한국에서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 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천도교의 이 가장 큰 어른이시죠. 그래서 대신사의 종교적인 경험하고 그 위의 가정, 그리고 왜 그런 그 좋은 가르침이 굉장히 제한된 경계 내에서만 소통이 되는지, 이거를 좀 혁파하고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움직임은 볼 수 없는지, 그런 내용을 오늘 조금 같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종교 심리학이라는 말이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심리학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그냥 심리학의 작은 분야가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 심리학은 훨씬 지금 사회과학적인 개량적인 그런 인간의 마음에 대한 연구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의 연구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었던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천도교의 그 대신사께서 했던 경험을 좀 더 새롭게 이야기하려면 그 문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큰 문법 중에 하나로 종교 심리학이라는 언어를 조금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새로운 차원에서 천도교의 그 대신사의 경험이라든가 또 삶이라든가 또 경험과 삶이 모아서 나온 사상이라든가 또 의례라든가 이런 걸 훨씬 더 다가가는 언어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오늘 강의를 할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교와 또 종교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개별 종교를 연구하는 학문은 소위 서학이나 기독교 쪽에서는 그거를 또 신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동양 종교 전통 안에서는 유교 학이나 또는 유학이나 또 불교학이나 또는 불학이나 또 도학이나 뭐 이렇게 명칭을 붙일 수가 있죠. 그러한 개별적인 종교를 연구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종교학도 있지만, 또 하나는 종교 일반을 또는 종교 전통을 가로지르면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종교적인 씨앗을 어,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학문이 또 이 종교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는 사람이 매개되지 않으면 탄생도 할 수 없고 이어질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개혁할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내게 돼서 종교는 끊임없이 탄생했고 나아갔고 성장했고 또 발전했고 후퇴했고 또 죽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경험이 번창해서 또 큰 또 이 집을 지은 경우도 있고, 또 그 반대로 처음에 성장했다가 어린 시절에 또 이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종교들도 있죠. 어떻게 보면 한 종교가 태어나서 100년을 넘어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한 종교가 태어나서 30년을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익숙해 있는 많은 종교들 중에서 몇 종교들이 2500년
또 2000년 또는 1600, 700년 또는 100년을 훨씬 넘고 이거는 굉장히 큰 명품입니다. 여전히 사람이 매개되었던 경험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사람의 이 관계는 뛸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이 경험 중에서 가장 근원이 되고 토대가 되는 그런 논의를 학문적으로 가장 굵직하게 선을 그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 심리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다 보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서 소위 그 심리학의 초창기 멤버들은 전부 다가 종교 심리학의 세례를 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윌리엄 제임스의 경험 종교 심리학, 또 다섯 번째는 그러면 종교 심리학이 개량적인 통계적인 그러한 연구를 훨씬 뛰어넘어서 좀 영성적이고 심혼적이고 종교학적인 그런 종교 심리학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 논의가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는 어, 대신사의 종교적인 경험 그리고 대신사가 물었고 경험했고 그 경험을 끊임없이 공부했고 또 그 경험대로 살려고 했던 이 몸짓은 그 순례가 종교 심리학적인 순례하고 거의 동일한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종교와 종교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는 사람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종교는 밋밋하지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종교는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마치 생물체처럼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다양한 색깔을 품으면서 소위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깊이 이해를 해보시면 한 종교마다 여러분들이 방문을 할 때나 또는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는 굉장히 숙연해지고 그 안에 사람의 가장 소중한 또는 가장 경건한 또는 가장 엄숙한 그런 모습이 매개되어서 탄생이 됐고 또 그 매개를 통해서 그 종교가 일어났고 성장했고 발전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또 다시 상호 간에 갈등도 일었었고 또 그 가운데는 분파도 일어났고 그 가운데는 또 보이지 못할 또 어두운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종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두운 측면이든 밝은 측면이든 하늘의 측면이든 땅의 측면이든 종교는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연출되고 다양한 모습으로 또한 증거가 이루어졌고 이어져 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생물체다. 그러면 이 생물체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한 7가지 차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종교를 연구하는 그러한 초기의 종교학자들, 종교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두 분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막스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틸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막스 뮬러는 소위 독일 사람이지만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소위 동양 관련된 경전 연구를 통해서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교수 생활을 평생 했던 그런 분입니다. 또한 이분은 많은 시들 또 작품들도 냈던 굉장히 그 낭만주의적인 그러한 글도 많이 표현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영국 왕립학회에서 Science of Religion, 그러니까 종교를 과학적으로 한번 깊게 연구를 해보자고 하는 그런 강연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점이 돼서 종교학의 출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와 못지않게 틸러라고 하는 분은 네덜란드 분입니다. 이분은 또한 이 막스 밀러와 마찬가지로 종교학의 아버지라고 보통 또는 어머니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분은 틸러라고 하는 분은 세계 최초로 종합대학 안에서 종교학, Science of Religion이라는 과목을 개설해서 강의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한 시점을 두고 또 종교학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종교학 하면 막스 뮬러와 틸러라는 사람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들이 전부 다가 이 강연의 핵심이 뭐였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는 사람을 매개로 해서 탄생이 되고 이어지고 또 개혁되어 나가고 성장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매개로 해서 종교가 성장한다는 것은 각각의 사람들이 종교의 어떠한 전통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재앙분을 공급을 받아야 할 겁니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 또는 깊은 경험 또는 심층적인 경험, 기존의 경험을 수정해가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핵심적으로 다루려고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미 종교 심리학적인 통찰이 처음부터 종교학 안에서도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매개로 해 나갔는데 그러면 이 종교 안에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7가지가 같이 섞여 있으면서 종교의 모습이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드라마를 엮어갑니다. 종교는 특정한 사람이나 또는 그룹이나 많은 경우에는 특정한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씨앗이 뿌려집니다. 예를 들면 천도교도 만약에 대신사께서 경험이 경신년에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천도교는 탄생의 씨앗이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분의 그 경험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근데 그 다음으로 이어질 때 그 안에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종교의 세계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종교보다도 죽은 종교가 훨씬 많습니다. Dead religion이. 그 경험이 계속해서 씨앗으로 남아가야 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죠. 부처님의 경험이, 깨달음이 그것이 씨앗이 돼서 제자들한테 전파가 되고 제자들이 만약에 받지를 않았다고 한다면 그 경험은 죽었을 겁니다.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이렇게 몇천 년간 내려온다든가 몇백 년간 내려온다든가 이 과정, 이 질곡의 과정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격동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종교 전통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특정한 인물 또는 특정한 그룹의 사람이 경험이 씨앗이 되어서 그 경험을 그 다음 사람들이 이어받고 그 다음 사람들도 이어받아서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지 않고 그대로 정체된다든가 전혀 경험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종교는 죽은 종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경험의 차원이 종교의 세계는 있습니다. 왜 천도 교도들이 특정한 날에 모여서 함께 소위 의례를 하고 함께 펠로우십을 갖고 이것도 각각의 낮고 높은 깊고 얕은 어쨌든지 간에 경험의 질곡이 나름대로 다양하게 타치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 종교의 세계에서는 사람이 매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종교를 들여다보면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리가 탄생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가 원래의 가르침, 원래의 경험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도 이 경험을 다른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었다 저렇게 들었다 하면서 갈등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만큼은 지켜낸다 하면서 핵심적인 교리를 만들면서 그 종교 전통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측면이 천도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 전통 안에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종교 전통 안에는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함께 더불어 경험과 교리와 또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거를 펠로우십이라고 하죠. 보통 그런 펠로우십적인 그러한 모임이 있습니다. 의례를 끝나고 나서 얼굴빛이 너무 서로가 타치가 일어나면서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어디가 아프냐 물어보기도 하고 지난주에는 잘 지냈느냐 하고 안부를 묻기도 하고 또 상을 당하면 함께 가서 또 그 상을 당하신 분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그러한 사회적인 측면이 또한 종교의 세계에는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종교는 철학하고 다르게 철학도 굉장히 심오한 사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종교도 굉장히 심오하고 우주적이고 사상적이고 정말 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종교와 철학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종교의 세계는 의례가 있습니다. 경배가 있고 예배가 있고 의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례에 정규적으로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핵심적인 대상에 또는 근원적인 우주적인 대상에 또는 우주적인 말씀에 경배하고 함께 거기에 최후의 어떻게 보면 종지를 두는 그러한 의례가 있습니다. 종교의 세계에는. 또한 종교의 세계 안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의 언어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상적인 감각적인 언어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탄생됐고 또 우주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과학적인 근거로 많은 비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일상에서 살아왔던 이야기를 수정을 합니다. 일상에서 살아왔던 아픈 얘기를 위로받습니다. 일상에서 살아왔던 괴로운 이야기를 그 큰 이야기를 통해서 눈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천도교 교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신사의 어록이 또는 그 이후에 신사들의 어록들이, 이야기들이 또한 일상의 삶을, 찌들린 삶을 교정해주고 수정해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치 의뢰를 한다는 것은 다양한 모습도 있지만 내가 세상에 살면서 배고팠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일상에서 경험되었던 일그러진 이야기들을 교정해가는 그런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의 세계에는 또 어떤 차원이 있냐면 윤리의 세계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고 윤리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교의 세계에는 물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적인 차원이. 종교 공동체가 탄생이 되면 그 안에는 건물이 있어야 되고 처음에는 건물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는 의례를 보강하기 위해서 피아노도 또한 들어오기도 하고 마이크도 또 준비가 되기도 하고 또 꽃으로 치장을 하기도 하고 또 천도교 같은 경우는 청수를 드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심볼 마크를 또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로고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경전도 책 아닙니까? 물질 아닙니까? 이 물질의 차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소위 건물의 구조들,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빛 하나, 어떤 형광등 하나를 어떤 색깔로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의뢰의 효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물질에 눈이 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한 사람을 움직여 가려면 그런 물질적인 환경, 소위 빛이라든가 아쿠스틱스라든가 또한 이 건물의 구조 형태라든가 의자의 형태라든가 마이크 시스템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그 종교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의 목소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빛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물질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당이 됐던 또는 교당이 됐던 어디든지 가면 그 교당을 지탱하기 위해서 헌금이 있습니다. 봉헌물이 있습니다. 또는 성미를 또 바친다든가 이게 전부 다 물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의 차원을 굉장히 또 이 종교 안에는 갖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차원이 함께 묶여서 종교가 차츰차츰 성장해 가고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고 보강해 나가고 복합적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7가지 차원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종교학이라고 하고 워낙에 넓은 범위니까 그 중에서 특정한 분야를 핵심적으로 파헤치려고 하는 그런 연구를 또 종교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경험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파헤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종교 심리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가서 종교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종교는 사람을 매개로 해서 탄생이 되고 성장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또는 갈라지기도 하고 개혁되기도 하고 통합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사람의 어떻게 보면 복합 현상이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교를 연구하는 것을 아까 제가 종교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종교학은 결국은 뭘 연구하는 거냐면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사람학이다 하는 것이 종교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학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경험을 중심적으로 연구해 나가는 그런 연구를 심층 종교학 또는 종교 심리학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짱 강조했던 사람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윌프레드 켄트웰 스미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유명한 이슬람 학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장로교의 목사이기도 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세계 종교 연구소를 이끌었던 사람이고 또 캐나다에서는 맥길 대학교의 세계적인 이슬람학 연구센터를 만드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종교학은 사람 연구다, 사람학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종교학이라고 하는 거는. 자, 그러면 조금 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의 경험을 이 연구하는 것을 소위 심층 종교학이다.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그거를 종교 심리학의 시작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들을 많이 들여다보면 한순간도 경험이 일어나지 않는 삶이라는 건 없을 겁니다. 민민한 것도 무슨 관계를 통하든 또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든 수많은 경험의 파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파장 속에서 가장 큰 경험, 심층되는 경험, 일상의 경험까지도 그 경험이 사로잡는 그런 경험,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작은 씨앗이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나를 지배하고 있던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순간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았던 직업도 사랑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좋았던 자기가 해야 될 또는 기업을 물러받아야 될 것도 그 경험 때문에, 사랑이라는 경험 때문에 다르게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경험 중에서 심층적인 이런 종교적인 이런 경험들은 일상의 경험들을 전부 다가 어떻게 보면 컨트롤해 나가고 오히려 그 경험들을 목적을 제시해주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종교적인 경험입니다.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대신사께서도 경신년에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해에 6개월간의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마음속에 그 경험을 채우고 또 해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이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대신사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노비를 딸로 삼기도 하고 또한 그 노비를 또한 그 며느리로 삼기도 하는 이런 혁명적인 모습이 그 경험이 그렇게 사람을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종교의 세계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연구하려고 그러고 그 경험을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시하려고 했던 그러한 이 소위 종교학이 심층 종교학 내지는 종교 심리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험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선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피오리어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경험이라는 건. 처음에 파동이 나오면 그 파동에서 나를 사로잡고 그 다음에 그 파동의 경험이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경험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도 또 경험입니다. 그 경험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한 표현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경험, 종교 심리학 연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경험을 연구한다고 할 때 그때 사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스케치와 같습니다. 완성된 사진이 아닙니다. 지금도 천도교의 대신사의 경험은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후손들에게 또한 천도교도들에게 이어질 겁니다. 그 이어짐의 이 스케치를 깊게 해내야 됩니다. 그 이어짐의 스케치 안에는 어떨 때는 계곡도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시면의 모습도 있고 찬잔한 모습도 있고 파도같이 풍랑이 일어나는 경험도 있습니다. 어떤 애는 헛된 망상과 같은 잘못된 이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가 경험입니다. 그 안에는 컬러풀합니다. 하얀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검은색, 때로는 분홍색, 컬러풀하게 이 경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어떻게 읽어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사람의 경험을 연구를 하려고 했던 이 종교 심리학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 영어로 이 psychology of religion 그 종교의 심리학이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종교 심리학은 심리학이 탄생하고 나서 종교 심리학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전제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의 아버지들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심리학,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를 윌헬름 부트라고 독일에 있었던 윌헬름 부트라고 하는 사람을 지적을 합니다. 1879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학사가 최근에는 그 논의가 어떻게 보면 수정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1878년이 이 그 윌hel름 분트가 소위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실험 심리 연구실을 만든 기점을 통해서 심리학이 탄생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교에 당시에 있었던 윌리엄 제임스가 2년 먼저 심리연구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소위 심리학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심리학의 시작은 독일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이런 논의가 하나가 새롭게 제기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심리학의 아버지 되시는 많은 분들이 전부 다가 종교와 관련된 가정입니다. 종교적인 경험이 또는 종교적인 풍경이 없는 사람이 종교를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윌hel름 분트도 자기 아버지가 루터란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도 자기 아버지가 새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소위 종단의 큰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대 종교 심리학에 많은 기여를 했던 시그먼드 프로이트라든가 또는 칼 융 같은 사람도 전부 다가 프로이트는 유대교 집안이죠. 아버지는 랍비 집안이었습니다. 랍비 집안이었고 칼 융은 아버지가 개혁 장로교의 목회자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꽤 많은 분들이 환경 자체가 종교적인 어떤 배경하에서 소위 그 경험에 집중해서 연구를 질문을 하기를 시작했던 것이 이 종교 심리학의 초기에 어떤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질문은 제가 볼 때는 대신사의 물음도 거의 비슷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갈라지고 세상의 귀천이 나누어지고 클래스가 나누어지고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셨습니다. 많이 가서 수도도 하시고 또 돌아다니시기도 하시고 그 과정 안에서 질곡 같은 경험이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러다가 상제께서 오셔서 말을 건넸지만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으면 그 응답을 보지 않았더라면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뭡니까?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몸이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춥고 이상한 기운이 들고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심리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위 경험을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그런 학문이다. 그러면 그 경험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학이 아닙니다. 그 경험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파동, 그 씨앗, 그것에 대한 움직임, 그것에 대한 물음을 묻는 학문이 종교 심리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 심리학자들은 당시에 심리학을 거의 주도해 갔던 사람들입니다. 주변적인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윌리엄 제임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심리학의 그냥 사이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거목입니다. 거의 다가 초기에 이분들이 미국 심리학 회지를 만들고 종교 심리학 회지를 만들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 심리학은 심리학의 하부 분야가 아니라 오히려 현대 심리학이 종교 심리학의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하위 분야였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런데 발전하는 과정 안에서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로 원래의 방향성이 실종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곡되기도 하고 실종되기도 하고 다른 것이 마치 중심적인 방향으로 자리를 잡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치 현대에 어떻게 보면 심리학의 흐름이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이분들이 지향했던 종교 심리학이 나아가려고 했던 그 방향하고 맞았을까? 굉장히 의심이 들 정도로 많은 부분이 제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면서 보시면 많은 통찰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만 제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종교 연구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람 연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다양한 차원들, 그 차원들을 아까 7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차원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현상을 종교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을 종교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학 중에서 경험에 포커스를 둔 학문을 심층 종교학 내지는 심혼의 종교학,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교 심리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조금 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얘기로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영혼의 심리학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마음의 심학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심혼의 학문이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종교 심리학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교 심리학이라는 이 말체 자체가 심리학이라는 말 때문에 마치 심리학의 하부 분야로 그냥 소위 그런 이미지가 많이 갖고 있어서 심리학에 굉장히 갇혀 있는 그런 측면이라는 이미지로 여러분들한테 아마 많이 들릴 텐데 절대로 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지난 30년 동안 교단에서 늘 강조했던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혁파시켜 나가기 위해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도 한국에서는 저는 대신사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신사뿐만 아니라 해월 최시영의 그 경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나중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종교 연구는 사람 연구다. 왜 그러냐면 종교 현상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현상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매개로 해서 경험이 일어나고, 또 그 경험이 가시밭길에 떨어지질 않고 말라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로 이어집니다. 그게 또 경험으로 일어나고, 또 그 경험이 또 큰 공동체로 증거가 되고 또는 전파되기도 합니다. 기독교를 알았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많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천도교인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초창기에는. 그리고 기독교도 천도교의 은혜를 받은 것도 많습니다. 사람이 매개로 돼서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그 경험이 파동을 일으키고 또다시 이어지면 그 파동이 또 이어져서 그 파동이 일어났던 지역뿐만 아니라 공동체, 나라, 또 더 나아가선 다른 나라까지 그 파동이 이어져 나갑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천지개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 여러분들이 하얀 사람들이, 검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천도교인들 중에서도 학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뭔가 타치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려고 하고, 또는 스님들 중에서도 하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개념적으로, 철학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그 종교 전통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은 경험입니다. 경험은 사람의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그 논리를 혁파시킵니다. 그 굳건한 철학적인 패스를 무너뜨립니다. 새로운 경험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구하는 거를 우리가 종교 심리학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종교 심리학의 전개에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고전 종교 심리학이 있고 현대 종교 심리학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오늘은 종교 심리학이란 말이 너무 난무합니다. 무성합니다. 종교 심리학, 심리학 그럽니다. 그러면서 대바움에 가는 게 누구한테 가냐면 프로이드부터 갑니다. 융부터 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원조가 아닙니다. 종교 심리학의 텐트를 그렸던 사람들, 그림을 그려서 현대 학문으로 정초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종교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제임스하고 그랜빌 스테니홀하고 그분들의 제자들이 일으킨 겁니다. 일으키고 또한 그분들의 제자들이 또한 일본의 소위 학생들, 중국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북경대학의 심리학과를 창설을 했습니다. 일본에는 동경대학교의 심리학과를 창설을 한 겁니다. 원래 처음에 갖고 있었던 디렉션 자체는 지금과 같이 개량적이고 실증적인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심훈적이고 심층적인 차원에 대한 그러한 심리학적인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시만 해도 과학적이라는 말에 전부 다가 어떻게 보면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 과학적이라는 말에 어떻게 보면 현혹이 되어서 하는 경우가 실증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처음에 그 원래 의도했던 고전 종교 심리학자들의 어떤 지향성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위 일반 심리학과 안에서는 종교 심리학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종교 심리학의 테리토리는 처음에는 심리학을 종교 심리학의 하위 분야로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종교 심리학의 큰 거인들은 소위 종교 심리학이 사이드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심리학의 핵심으로 놓고 연구를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행동주의 심리학, 실험 심리학이 더 강화가 되면서 그렇게 원래 가졌던 영성적인 심리학이라든가 우주적인 시몬의 심리학이 전부 다가 쫓겨납니다. 일반 심리학 안에서. 그리고 그 영토를 누가 대신 연구를 하기 시작하냐면 종교학 안에서 그 분야를 새롭게 연구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현대 종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위 프로이트라든가 또는 칼 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시작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점을. 그런데 그분들의 연구도 어떻게 보면 단순히 계량적인 연구가 아니라 심층적이고 질적인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연구를 이어가다 보면 굉장히 마음을 타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동양적인 심학적인 측면이라든가 또는 우주적인 영성 심리학적인 측면이 그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융의 연구라든가 프로이트의 연구도 일반 심리학 안에서는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프로이트 학파라든가 융 학파를 통해서 소위 종교 심리학을 학교 바깥에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의 테리토리 안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실험 심리학 내지 행동주의 심리학이 어떻게 보면 거의 주도권을 갖고 이끌고 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심층적인 차원의 인간의 영성이라든가 인간의 내면을 연구하는 연구는 오히려 심리학과 안에서는 역설적으로 거의 주변화되어 있고 거의 어떻게 보면 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연구를 하지 않는 그러한 역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종교 심리학은 탄생이 거의 19세기 말에 북미 뉴잉글랜드 지역이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심리학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의 세계는 사람을 매개로 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왜 사람이 아무리 철학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소설책을 많이 읽어도 변하지를 않는데 이상하게 한 번에 설교를 듣고 한 번에 찬송 소리를 듣고 한 번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게 이분들한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참 안 변합니다. 사람이. 그런데 전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꼿꼿했고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했던 분이 변합니다. 한국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위 아, 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셨던 국문과 교수님 계셨죠. 그리고 이어령 선생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 엄청나게 종교를 싫어했던 분입니다. 따님이 암에 걸리고
그리고 그분이 한 번의 경험이 그분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얼굴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책을 쓴 게 뭡니까? 영성, 지성이라는 말을. 그 사람에게는 지성이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세세하고 그랬던 분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영성이라는 말을 전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해나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편협을 시키는 겁니다. 천도교의 대신사나 또는 신자들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 종교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특정 종교 안에서만 물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불교 안에서도 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신종교 안에서도 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서 어떨 때는 새로운 종교를 또 창건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경험이 변화의 경험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종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종교는 죽습니다. 시들시들해지고 마른 풀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핵심적인 관심을 20세기 초엽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엽에 갖고 있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심리학의 시작을 일으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아마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종교 심리학 운동이 일어난 맥락을 잠깐 살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변화가 막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막 변합니다. 그렇게 도둑질을 하던 사람들이 그만두고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웠던 사람이 마약을 했던 사람이 어떤 거로도 고치지 않았던 사람이 폭력을 그렇게 가했던 사람이 갑자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한 운동이 제1차 대각성 운동이 뉴잉글랜드 지역을 통해서 18세기에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17세기, 18세기 1차, 2차 대각성 운동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신사고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신사고 운동은 뭐냐면 기존의 합리주의적인 그러한 이 사고로부터 넘어서서 합리주의가 감안하지 못하는 또 다른 부분이 인간의 삶의 현상 속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는 세계보다도 모르는 세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합리주의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현대인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과학적인이라는 이름으로 모른다는 세계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의를 가했던 사람들이 신사고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종교 운동이 19세기 말에 소위 굉장히 많이 소위 이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도 보스턴에 가면 크리스천 사이언스 빌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소위 몰몬교라고 하는 거라든가 새로운 이 종교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분들이 종교 운동을 새롭게 일으킬 때는 그 사람들, 일으킨 사람들, 또 그분들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매개가 돼서 일어났던 경험. 그런데 그 경험이 그 사람들을 어떨 때는 순교자로 만들기도 하고 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신종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19세기 말에 시카고에서 세계 종교 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동양의 기라성 같은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유교, 불교 또는 도교 또는 신도 다양한 소위 연구자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참여를 하면서 세계 평화에 대한 얘기라든가 또는 세상이
나아가야 될 그러한 정신 개벽에 대한 논의를 19세기 말에 시카고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한국에서 소위 동학에 시작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대우주의 이 개벽되는 어떤 이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의 진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옆과 옆이 만나고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나중에 입장에서 돌이켜보면 그때의 스피릿이 서로가 서로에게 소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현상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보면 각성운동이나 신사고운동이나 신종교운동이나 세계종교회의 여기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가 사람들이 일으킨 겁니다. 사람들의 경험이 각성을 시키고 새로운 사고를 갖게끔 하고 새로운 종교 운동을 만들어내고 또는 세계 종교 간에 또한 평화적인 회의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스피릿이 세계 안에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맥락이 돼서 종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이 지금 탄생해야 됐다고 하는 그런 연구가 제기가 됩니다. 근데 그 맥락 중에서 한 사람만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이분도 지금 한국에서는 소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단순히 기독교 신학자 정도로만 기독교 신학 쪽에서 그분을 포섭해서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분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소위 아까 얘기했던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소위 그 안에 현장을 경험하면서 책을 썼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예일 대학교에서 소위 그 박사학위를 받고 프린스턴 대학교 제 첫 번째 총장이었습니다. 총장이었는데 이 조나탄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Religious Affec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감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통 종교적인 경험이라든가 감정 논의를 할 때 일상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 누구라고 보냐면 독일의 슐라임 마커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보다도 무려 40년 전에 이 조나탄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Religious Affec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경험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경험이 그렇게 포기하기 싫었던 소위 수많은 철학적인 그물망까지도 수정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의를 했던 이 논의가 굉장히 많은 종교 심리학자들에게 또는 초기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통해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제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하고 그랜빌 스테니 홀은 전부 다가 종교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윌리엄 제임스는 지금 보면 이분은 소위 천천후 연구자입니다. 종교와 관련돼서 이분은 원래가 트레이닝을 철학자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의사로 받았고 그 다음에 이분은 또 그 이 나중에 또 그 이 공부를 해서 심리학도 본인이 개척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나중에는 그것 갖고 되지 않겠다 해서 종교 심리학이 반드시 심리학 앞에 붙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인간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교 심리학이라는 그러한 그 논의를 처음 제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연을 했던 곳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사람이 1842년부터 1910년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900년에 이분이 소위 스코틀랜드의 글라스 에버딘 대학교하고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초청으로 기포드 강연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 책에 그때 강연회를 묶어서 나온 그 강연집 책이 바로 뭐냐면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인간을 아는 겁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1장에 보면 굉장히 숙연한 말을 합니다. 미국 사람이 당시만 해도 유럽 사람들한테 지적인 컴플렉스가 엄청나게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위 최고의 학문을 한다 그러면 전부 다 어디를 선호했냐면 유럽을 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하기 위해. 서양 사람들이, 다른 유럽 사람들이 미국을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적인 늘 컴플렉스에 미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제임스가 이 기포드 강연회에서 하는 첫 번째로 얘기를 하면 자기가 떨린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유럽 사람들이 흔히 종교 강연하면 와갖고 설교처럼 미국 사람들은 들어야 되고 유럽 사람들은 소위 지적으로 우위라고 하는 이런 컴플렉스가 있는데 반대가 되는 거죠. 종교와 관련돼서 윌리엄 제임스가 처음으로 소위 그 유럽의 대학에, 그것도 유수한 대학에서 강연을 해서 소위 종교 심리학이라는, 또는 종교적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차원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것이 당시로는 엄청나게 히트를 쳤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학문적인 풍토 안에서는 기존의 소위 신학적인 패러다임이라든가 기존의 철학적인 패러다임 안에서는 새로운 이 종교적인 경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믿음의 문제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경험적인 차원까지 가서 학문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비판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제임스의 이 논의는 굉장히 서구 사람들한테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충격을 주고, 그리고 많은 소위 종교적인 경험을 연구하려고 하는 연구자들이 하버드 대학교로 몰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가 그 강연회를 하고 소위 하버드 대학교 안에서 종교적 경험 연구, 소위 이런 그 타이틀을 두고 소위 박사과정 학생들도 모집하고 또 연구자들도 모집을 했죠. 그런데 그때 나이가 많이 든, 거의 제임스하고 얼마 차이가 나지를 않을 겁니다. 별로. 오히려 한 2살 정도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랜빌 스탠리 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박사과정생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랜빌 스탠리 홀은 미국 대학에서 최초의 박사학위자입니다. 누구 밑에서? 윌리엄 제임스 밑에서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박사 학위를 받고 보스턴 대학에서 가르치고, 다시 이분이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 가서 소위 가르칩니다. 그때 그랜빌 스테니 홀의 제자가 누구냐면 존 두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이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그랜빌 스테니 홀 밑에서 공부를 했던 일본의 유학생들 또는 중국의 유학생들이 귀국을 해서 중국의 소위 심리학과를 창설하고 동경대학교의 심리학과를 창설을 했습니다. 창설을 할 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랜빌 스테니홀의 세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와서는 주로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불교와 소위 종교 심리학과의 선불교하고 그쪽에 대한 연구를 이 스테니홀이 굉장히 주문도 했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그래서 소위 명상이라는 말도 생겨난 것이 소위 일본에서 그 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명상과학이니, 명상의학이니, 이런 말도 한국적인 그런 번역도 바로 그 맥락이나 연유를 따라가 보면 이분의 역량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아마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다. 청소년들이 그 말을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랜비 스탠리 홀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소위 노년 교육, 청소년 교육, 아동 교육 이런 발달 심리학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디자인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죽음 교육의 또한 거의 선두주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클락대학교의 총장 재직 시절에 있으면서 그때 총장 시절 때 이 미국의 많은 연구자들은 히스토리컬한 연구보다도 프론티어적인 연구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제임스도 마찬가지고 홀의 종교 심리학적인 연구는 누구도 가지 않는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길을 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종교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랜빌 스테니 홀이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는 당시에 소위 굉장히 새로운 생각을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젊은 소위 프로이트하고 융을 초대를 합니다. 1909년도에. 초대를 하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스테니 홀이 프로이트를 또는 융을 당시에 초대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보면 소위 프로이트나 융의 그런 전파는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빠르게 보급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스테니 홀의 그런 초대로 그분들이 들어오면서 소위 정신분석이 미국에 이제 이식이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또 많은 원래 종교 심리학이 갖고 있던 디자인 자체가 또 다시 굴절되는 그런 역효과를 또 나타냈던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그랜빌 스테이니 홀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일반화가 됐지만 성교육이라는 말도 이 사람이 처음으로 교육학 안에서 제시를 했던 사람이고 죽음 교육이라는 말도 이 사람이 제시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분에 대한 굉장히 심층적인 어떤 연구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는 그 이후에는 이분이 좀 더 가려고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경험 문제에 포커스를 두는 것은 평생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책이 뭐냐면 플로럴리스틱 유니버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다원적인 우주입니다. 우주라고 하는 책인데 그 다원적인 우주라는 책 안에서 핵심적으로 이분이 얘기하려고 했던 얘기는 1900년에 기포드 강연에서 했던 내용에 대한 확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은 그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은 완성된 책이 아닙니다. 몸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미완성의 결론을 빨리 냈습니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험이 참이냐 거짓이냐 판단에 대한 문제를 이분이 마지막으로 자기 연구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경험의 열매가 뭐냐 프루티에 대한 문제입니다. 불교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회양에 대한 문제. 경험은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천의 세계 안에서 어떻게 회양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경험의 참과 거짓에 대한 기준 내지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그 프루트에 대한 문제, 열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했던 것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래그마티즘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 얘기가 그런 맥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프래그마티즘은
네, 좀 쉴까요? 네, 네. 예, 예. 지금 여기서 나가기는 계속 네, 나가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예. 네, 잘 들립니다. 네, 잠시, 어, 여보세요?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아, 들리세요? 네. 네, 예, 잘 예. 들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하고 이 홀에 대한 어떤 연구가 굉장히 핵심적인 이 그림을 그렸던 분이고 이분의 연구를 아마 끊임없이 다 살펴봐야 될 겁니다. 마치 뭐 같은 저건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어떻든지 간에 동학이나 천도교는 그 대신사의 이, 이 어떤 경험이라든가 말씀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보면 경험했고 또 세상을 향해 그 말씀을 주셨던 것이 큰 디자인이 되고 거기에 이제 방점을 주고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종교 심리학은 어떻게 보면 제임스와 홀의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종교 심리학은 아, 사람의 경험 중에서 심층적인 어떤 그 경험을 아, 경험적인 차원에서만 연구하는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 일상의 삶 안에서 그 경험자와 주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변혁을 시키는가, 그 경험의 실증성 내지는 그 경험의 진실성이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차원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험은 열매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경험에서부터 열매, 삶의 현실까지 포섭하면서 그 경험의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연구해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이분이 지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신사의 삶의 과정이라든가 또는 그 이후에 또는 이제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삶의 궤적도 굉장히 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종교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매개로 한 경험이고 그 경험의 세계를 보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계곡이고 어디가 심연이고 어디가 주변이고 이게 그렇게 쉽게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층적입니다. 다층적이고 종교적인 경험은 결코 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는 경험자가 경험했던 그 흐름을 보면 그 안에는 흐름만이 존재하지 그게 어디가 시작돼서 어떻게 끝났다. 이 연구가 아닙니다. 그거는 소위 이 대신사의 경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대신사의 종교적인 경험 얘기를 하면서 피어리어드를 막 만들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글을 통해서 보면 처음에는 이런 경험이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경험이 가지 않았느냐 또는 처음에는 이랬으니까 이렇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대신사의 종교적인 경험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흐름만이 존재하지 단 경신년에 일어났던 경험은 그 흐름 중에서 가장 폭발적인
그러한 흐름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그 흐름을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또한 그걸 했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소위 유포를 하려고 했는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그림을 갖고 그려다 본다고 한다면 종교의 세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동사형적이고 형용사적이지 결코 매듭을 짓는 관념적이고 명사적이지 않다는 것을 굉장히 잘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 윌리엄 제임스의 경험 종교 심리학을 잠깐만 들여다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원장님께 지난번에 제가 영어로 된 논문을 하나 부족하지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히스로 저널에 발표했던 얘기인데 그거를 보시면 제가 촘촘하게 제임스의 경험의 흐름을 굉장히 세밀하게 스케치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한번 좀 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안 되는 이 정의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험이 일어나는 장소나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경험하고 열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본 것처럼 이 사람은 종교를 추상명사나 관념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연구한 것이 아니라 경험에 초점을 두고서 연구했다는 것을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의 유형도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어떤 경우에는 경험이 굉장히 급박하게 일어나는 그런 경험이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그 경험이고, 어떻게 보면 그 경험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경험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불교에서 도노냐 점수냐 또는 도노냐 점오냐 뭐 이런 논쟁처럼 소위 gradual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경험이었냐 아니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경험이냐. 그런데 일반적으로 종교적 경험이 일어나는 유형을 분류할 때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가 종교적 경험은 갑작스럽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정반대입니다. 어떤 경험도 그 전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서 일어난 경험은 없다는 겁니다. 마치 밥이 익으려면 그 전에 군불이 떼어져야 되고 어느 정도 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점진적으로 일어나면서 어떤 시점에 그게 폭발이 된다는 거죠. 마치 신사가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지만 많은 경우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경신년에만 초점을 둡니다. 사실은 그때는 폭발적으로 일어난 결과적인 거지. 그 전부터 이미 이 경험이 그분에게는 가능성으로 잠재성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경험에 대한 논의를 스케치하려면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이 소위 범주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스케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보면 그래서 그 유형이 하나는 점진적인 유형이냐 아니면 갑작스러운 어떤 유형이냐 이런 논의를 굉장히 많이 이 책 안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종교적 경험의 장소 문제입니다. 이 경험이 일어나는 장소가 의식적인 차원이냐 아니면 의식 주변의 차원이냐 아니면 의식 차원 이면의 차원이냐. 그래서
그 경계도 잘 정해야 됩니다. 그 종교적인 경험이라는 것이 의식의 범위 안에서 일어난 경험이냐, 아니면은 의식의 경험 안과 그 밖간의 역동적인 상호 관계성 안에서 밖의 내용이 의식적인 차원 안으로 들어온 거냐 하는 이런 경험, 이런 그 논의가 이 안에 굉장히 상세하게 이 책 안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꽤 많이 그 종교 심리학자 중에서는 꽤 많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의식적인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경험의 내용이라든가 또는 경험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려면 심층적인 차원이라든가 주변적인 차원이라든가 또는 개인을 넘어서 있는 소위 우주적인 차원이라든가 이 범주가 필요합니다. 용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용어가 거의 없었는데 19세기 말에 영국에서 소위 심령 연구자들이 쓴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의 이름이 뭐냐면 subconscious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이면이라는, 한국에서는 의식의 이면이라니까 마음 이면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 그 윌리엄 제임스의 의미는 그 sub이라는 말은 마음의 마음을 넘어선 비욘드한 부분 또는 사이드한 부분, 디퍼한 부분 또는 개인을 넘어서 있는 부분,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이 심층 심리학자들은 unconscious라는 말을 또 씁니다. 무의식이라는 말을, 그 말을 쓰는데 윌리엄 제임스에게서 그 장소는 단순히 마음의 이면에 있는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 있는 그런 차원에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나오든 그 경험이 일어나는 장소는 인간이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범위는 마음 밖이 될 수도 있고 심연이 될 수도 있고 옆이 될 수도 있고 또 넘어서 있는 초월적인 그러한 흐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그 세세하게 검토가 되는 연구를 여기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 경험과 열매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종교적 경험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보면 이론이라고 한다면, 열매에 대한 연구는 그 이론이 어떻게 보면 실증, 그 이론에 대한 효과성을 연구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제임스의 연구는 하나는 이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이론을 적용한 실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잉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뒷부분은 열매에 대한 연구는 두잉에 대한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노잉과 두잉이 끊임없이 서큘레이션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내야 되고, 또는 그 새로운 질문을 또 대답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공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현실 속에 내 삶 속에 확증을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이 사람에게는 종교적인 순례이고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윌리엄 제임스의 논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흐름이라든가 또는 과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화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제임스의 이런 종교적인 어떤 경험, 종교 심리학의 논의는 소위 불교학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일본에 가보면 경도대학이라고 있을 겁니다. 교토대학의 교토학파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친 서구학자를 둘을 들라고 한다면 한 사람은 윌리엄 제임스이고 또 한 사람은 마틴 하이데거입니다. 특히 윌리엄 제임스의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은 소위 이 교토학파를 창설을 했던 그 사람한테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섯 번째로 이제 나가면 종교학적인 종교 심리학. 종교 심리학이란 말로 가면 되는데 이 종교 심리학이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종교 심리학하면 심리학의 하부 정도로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가 파편처럼 많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넓히는 그런 어떻게 원래 갖고 있었던 방향성을 제고한다면은 오히려 종교학적인 소위 종교 심리학이나 또는 저는 또 어떨 때는 마음 종교학이나 또는 심층 종교학이나 이런 쪽의 논의가 훨씬 더 풍성하게 원래 종교 심리학의 지향성을 더 많이 풍성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학문적 위치 심리학 안에서는 종교 심리학이 안타깝게도 70년대나 80년도 때는 다시 심리학계에서 종교 심리학의 부활에 대한 그러한 논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떻게 보면 심리학계를 좀 더 이 원래 이 심리학을 창안했던 윌리엄 제임스나 윌레름 분트나 이런 사람들이 계획했던 그런 방향으로 가는 데는 굉장히 많이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교 심리학에 대한 논의가 학문적인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소위 심리학도 심리학이지만 훨씬 중심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종교학이라든가 또는 개별 종교 전통에서 연구하는 심학이나 또는 그런 마음 연구를 해나가는 그 분야에서 종교 심리학을 굉장히 많이 참고하면서 연구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심리학이 원래 갖고 있던 그런 방향성을 새롭게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처음에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학적인 통찰을 굉장히 많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건 두 사람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맥스 뮬러라는 사람하고 틸러라는 사람을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이 소위 종교학의 핵심적인 논의 중에 하나를 지금 경험에 포커스를 둔 논의를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맥스 뮬러하고 틸러가 기포드 강연회에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막스 뮬러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했던 사람이 틸러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제임스입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제임스는 이미 종교학적인 맥락 안에서 종교 심리학이 훨씬 더 풍부하게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개별적인 종교학을 넘어서서 종교 일반에 대한 논의를 갈 수 있는 그러한 종교학적인 종교 심리학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또는 종교를 논의를 하려면 예를 들면 천도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낯선 이야기입니다. 사투리입니다. 외국어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소통하고 교통을 하려면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이 필요합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얘기는 천도교 안에서는 사투리입니다. 외국어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면 기독교 연구자는 두 가지 문법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나하고 다른 종교 전통에 사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거를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꾸로 기독교적인 맥락 안에서 그 얘기를 할 때는 그냥 기독교인들이 아는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두 가지 문법이 모든 종교 전통 안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앞으로는 이런 종교학적인 종교 심리학이 바로 그러한 문법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던 그러한 이 노력 중에 하나라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구사적인 쟁점입니다. 보통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종교 심리학이라고 하면 또는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도 지금 논쟁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윌레름 문트를 일반적으로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최근의 논의는 그 연구사적인 차원에서는 윌리엄 제임스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논의가 되고 또 하나는 종교 심리학의 시작점은 프로이트나 융이나 이런 사람들의 논의가 아니라 그분들은 나중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했던 건 누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윌리엄 제임스라든가 그랜빌 스테인리 홀에 대한 그런 연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분들의 연구는 반드시 열매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경험에 대한 연구의 실증성, 효과성을 검증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다는. 그래서 교육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종교 교육이라는 말 또는 노년 교육, 청소년 교육, 아동 교육 또는 교사 교육, 그 다음에 평생 교육 이런 말들을 거의 다가 이분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다시 한번 강조가 돼야 될 거고 또 하나는 네 번째는 심층적인 경험의 장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 의식적인 차원 이면의 이 매트릭스에 대한 연구를 그 매트릭스에 대한 범위나 장소나 위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한 그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단순히 의식적인 마음 이면으로 한정할 건지 안 그러면 사이드까지도 갈 건지 안 그러면 초월적인 영역까지 갈 건지 그런데 특히 윌리엄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히 심층적인 차원으로 한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측면이라든가 또는 사이드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차원까지도 확장해 갈 수 있는 소위 논의를 제시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윌리엄 제임스를 잘못 읽으면 이분에 대한 논의는 개인주의 종교 심리학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경험, 그 열매에 대한 얘기라든가 또는 무의식에 대한 논의를 하다 보면 이 논의 자체가 단순히 마음 이면에 대한 시면에 대한 그런 논의를 훨씬 넘어서 있다는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소위 들여다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학적인 종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연구인데 사람의 시면 또는 사람의 초월적인 경향 또는 초월적인 마음 또는 내재적인 마음 또는 어떻게 보면 우주적인 마음, 심층적인 우주적인 마음 또는 초월적인 우주적인 마음 이거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인적인 사람에 대한 연구다. 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요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히 그 한국 종교 심리학의 원형적인 사례를 잠깐 언급을 하고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종교 심리학의 원형적인 사례, 특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종교 심리학의 탄생이나 그 전개 과정, 쟁점을 통해서 볼 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사례가 제가 볼 때는 천도교의 그 대신사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한 한국의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도교의 범위를 넘어서서 한국의 어떻게 보면 K 종교라고 할까요? 또는 K 종교적인 경험이라고 할까요? K 종교 심리학으로 바깥에다가 원형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분에 대한 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았던 것처럼 이분을 잘 소위 스케치를 하려면
시작점에 강조를 두고 그 시작점에서 어떻게 일어났다. 그 다음에 얼마 가갖고는 그 경험이 합치된다. 이런 경험 정도로 끝나면 그분에 대한 경험의 세계는 굉장히 단편적입니다. 그 차원을 훨씬 더 넓은 차원에서 스케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1860년대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일어났던 경험이 모두가 다 포섭이 돼서 1860년에 일어난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그 경험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또는 새롭게 디자인하면서 또 더 나아가는 그러한 그 경험적인 내용으로 갖고 그리고 확증이 되었을 때 그분이 보여줬던 것은 가장 먼저 보여준 주위에 자기하고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아내한테 절한다든가 또는 당시에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든가 또는 그 인권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가 또는 존엄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아직도 우리가 천도교의 대신사로부터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저는 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이 수은 최재우의 이런 그 짧은 어떻게 보면 생애를 사셨지만 남겨놓은 그 경험이라든가 또 그 경험을 넘어서서 소위 회양을 하고 또 실천으로 갔던 거는 굉장히 굵직한 어떻게 보면 당시로 보면 혁명적인 그러한 그 모습을 두고 갔던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천도교에 학생들을 데리고 올 때마다 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원형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센시어한 그런 종교 전통인데 현실적인 어떤 측면 안에서는 아직까지 이 다이내믹이 새롭게 다시 한번 그 부각이 돼야 된다는 그런 측면을 많이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도 제가 보셨던 것처럼 이 종교적인 경험이라는 거는 시작점을 그렇게 쉽게 경신년이라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딱 피어리어드를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했다. 이런 이미지를 주면 그 경험의 세계는 굉장히 단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경험 이전에 이분의 삶의 궤적을 굉장히 촘촘하게 다 뜯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 경전 안에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몸이 떨렸다 하는 얘기죠.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먼저 나에게 뭔가가 타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몸이 먼저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몸이 먼저 반응을 보여.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의 세계는 많은 분들이 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에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종교의 세계는 굉장히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종교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 그 종교는 죽습니다. 몸이 살도록 몸이 움직이도록 해주지 못하면 종교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갖추어져서 의지가 작동해서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큰 인물들 보면 또는 종교적인 삶을 헌신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보면 물음보다도 어떻게 보면 몸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확증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몸에 대한 이 터치가 일어나면서 경험이 지금 이분에게 일어납니다. 그 경험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과 또는 의문과 오해도 또 받지요. 그래갖고 가정에서부터도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부인한테도 오해를 받고 많은 분들한테도 의심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그런데 자기 몸이 경험을 했으니까 만약에 철학적인 사유로 만약에 자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거둘 겁니다. 그런데 자기 몸은 알고 있는 겁니다.
몸의 경험이 한번 돼버리면 그거는 쉽게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 그 경험에 대한 질문이 일어나고, 그 질문을 통해서 또다시 거기에 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경험이 곧 소위 이러이러한 경험이다. 확증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삶에 대한 변환이 생깁니다.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런 일들은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아실 겁니다. 그때의 이 변환이라는 것은 혁명적인 물음이었고,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노예로, 노비로 생각했던 분들, 또 여성에 대한 어떤 문제들, 또 이런 거를 전부 다가 어떻게 보면 화해시키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살도록 해주고, 또 그분들을 정말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그 모심으로 이렇게 했던 거는 당시의 맥락 안에서 보면 이거는 혁명보다도 훨씬 더 큰 변혁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파하는 게 뭡니까? 모시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모시는 이런 이 논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원형적으로 이 소위 그 천도교가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천도교를 학생들을 데리고 올 때마다 참 안타까워하는 게, 또는 천도교 관련돼서 글을 읽을 때마다 늘 안타까워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이 관념적인 글들이 많습니다. 추상적인 글들. 그러니까 관념주의라든가 형식주의라든가 뭐 인내천인이, 그러니까 다 좋은 말 아닙니까? 근데 그런 추상명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추상명사가 나오기까지의 경험이 뭐였을까? 그리고 그 경험을 왜 그 언어를 써서 표현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표현에 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타치가 일어날 건가? 그래서 그 천도교가,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를 앞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그냥 작은 바람입니다. 외부자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념의 놀이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관념주의로부터 소위 천도교에 대한 이 논의는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 관념주의적인 어떤 논의보다는 실제로 소위 그이 대신사께서 했던 경험과 그 경험이 그 다음에 이런 언어로 쓰여졌을 때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었고, 그 과정 안에 대신사의 마음 안에선 어떠한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겐 어떠한 타치가 일어나고, 또한 그것이 제자들에겐 어떻게 바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초기 소위 교도들에게는 어떤 경험이 그게 일어났는지, 그런 것이 아직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록집도 제가 볼 때는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많이 찾아보면 이상하게 그냥 뭐 사람 수 얘기를 하고 시대적인 거 뭘 얘기하고, 근데 경험에 대한 스케치는 거의 다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꽤 많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천도교가 굉장히 많이 깊게 보셔야 될 것이 서학을 보셔야 됩니다. 특히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보셔야 됩니다. 기독교 자체의 내용을 보려는 게 아닙니다. 소위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 공부의 스타일이라든가, 그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지, 이런 거를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천도교 경전에는 이미 답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 문제는 뭐냐면 그 경전에 있는 구절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해내고 그거를 어떻게 신도들에게 전할 건가. 이 스타일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직도 그렇게 많이 디벨롭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소중한 게 많은데
그거를 이 그 소위 해석학적이 됐던 전달을 할 때 소위 그 신도들하고의 전달을 하는 과정 안에서는 굉장히 고루한 스타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좀 새롭게 스타일을 좀 배우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천도교가 이미 그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소중한 적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역동적으로. 그래서 스타일에 대한 연구를 예를 들면 듀크 대학교에 있는 거기에 보면 내러티브 티올로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야기 신학이라고 하는 그 이 연구자들이 뚜르 대학교 종교학과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천도교의 이야기를 소위 현대 천도교를 그 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아마 스타일적으로도 많이 그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종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의 또는 한 그룹의 어떤 특정한 개인의 맥에 대해서 했던 경험이 작은 불꽃이 활로를 타서 어떨 때는 화산을 이루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사생아로 넘어져 있는 것처럼 새롭게 불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스타일을 새롭게 좀 그런 거를 좀 배우시면 얼마든지 새로운 어떤 그 이 논의를 사회에 헌신적으로 주실 수 있으시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도교의 어떤 대신사의 이런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내용은 이미 어떤 개별 종교 전통을 넘어서서 원형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심원을 울릴 수 있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소위 소위 전달을 할 건가, 커뮤니케이션 할 건가 이런 거를 고민해야 하는 게 훨씬 더 지금 천도교가 나가야 될 그러한 그 생각이 아닌가. 감히 저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